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몸이 변화를 해서 보통과 같은 우리 인간의 몸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여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인 곳에 문이 닫힌 가운데에 갑자기 그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숨도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숨소리도 그들에게 들려주시도록 하지요. 일주일 후에 또 의심이 많은 도마가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도 그때도 문이 이제 꼭 잠겨 있었는데 닫힌 문의 상태에서 갑자기 또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때 이제 옆구리나 이렇게 손이나 발 있는 그 구멍이 선연히 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걸 보면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벽도 통과도 하고 사라지고 그래서 몸 자체가 지금에 있는 우리는 시공간에 다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공간이 막혀 있으면 그 너머에 뭐가 있는가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다 보기도 하고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시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이제 변화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엠마오에 나타났다가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밤에 다시 예루살렘 한 성도의 집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대못 박히신 손과 발도 직접 만지라고도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단순한 영이 아니고 홀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하늘에 갑자기 이렇게 띄워 보내기도 하거든요. 오늘날은 그 기술로 인해서 허공인데 거기에 홀로그램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딱 보이기도 하고 표정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와 같은 홀로그램과 달리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그런 홀로그램도 아니고 육체를 또 가진 존재, 변화된 몸 육체지만 그런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알리려고 예수님은 또 먹을 것이느냐 묻고 또 그 앞에서
드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빵을 구워서 제자들 하나씩 먹이기도 하고 당신도 드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지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이 몸이 분명히 변화된 몸이긴 합니다만은 또 만질 수 있는 몸이고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또 구름을 타고 이렇게 제자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몸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몸은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예수님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 같은데 또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말하기도 어려운 그 묘한 신비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다 잡힌단 말이죠. 근데 목소리는 예수님의 그 어조가 좀 비슷했는지 요한이 알아채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라서 벗었던 옷을 다시 들쳐 입고 뛰어 내려가지고 물 헤엄을 쳐가지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떡을 굽고 계시고 고기도 좀 굽고 계시곤 하단 말이죠. 고기를 좀 더 가져와 봐라. 잡은 것을 가져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후딱 달려가 가지고 고기를 좀 더 가져와서 또 구워서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도 예수님인가 아닌가 그랬던,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묻기도 그렇고 안 묻기도 그렇고 예수님인 것 같으시고 이렇게 우리 자기들에게 하실 분이 예수님 말고는 없는데 또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인격성, 예수님의 인격성은 부활하기 전이나 육체를 입고 있을 때나 또 몸의 변화를 입은 부활의 때나 그대로인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지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요. 주님으로서 영적인 권위가 그 말씀에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위축된 마음을 풀어주고 용기를 이렇게 베풀고 또 그들에게 사명감을 다시 일깨워주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나 그 모든 과정들을 전부 알고 계시고 부활 후에도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그대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상태를 볼진데 이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올라가고 또 예수님이 또 재림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 그때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몸을 가지고 살 겁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이후에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도 지금도 그렇게 계시니까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때에 우리도 역시 부활한 몸을 가질 테니까 그런 부활의 몸의 상태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시공간에 매여 있을까요? 우리가 장차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시공간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새 예루살렘 성도 홀로그램이 아니고 분명한 구체성을 가진 어떤 모습으로 물론 똑같이 금이다. 똑같이 12개의 금과 똑같은 보석과 똑같은 것은 아닐 거지만 그와 같이 찬란한 것일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수 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12달에 따라서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수 그런 열매도
생명나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사들과 비슷한 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창가도 가지 아니하고 십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제 천사와 같은 그런 속성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다시는 뭐 결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난 자나 또 그렇지 아니한 자나 다 똑같이 그때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져서 늙어서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놀라운 회춘이 일어나서 몇 살대로 변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때 되면 30살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하겠지만 여하튼 아주 청춘의 모습으로 다시는 어떤 늙음이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우리의 모양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알아봐요. 저절로 알아볼 거예요. 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영만 있고 몸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일체성, 동일함이 그대로 있을 거니까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기억도 있고 나름대로의 성격도 좀 다르고 또 길도 조금씩 다르고 그럴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뭐 결혼이나 이런 것은 생육 법칙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가족 관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도 어떤 것이 있겠느냐? 우리의 몸이 더 지금과 같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변화, 영광의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의인은 해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변화선에도 예수님이 얼굴이 불같이 막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입었던 옷이 하얗게 빛이 나고 천사처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늙지도 않고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또 죽음도 없고 뭐 눈물도 없는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알아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지상에서 함께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 이런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추억이 있고 저런 추억이 있고 옛날 우리 가족들하고도 다 그런 추억을 공유하면서 지낼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살 때에도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우리 인격도 더 성숙해질 것이고 우리 지식도 더 발전할 것이고 주를 아는 것과 이런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더 날마다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도 그럴 것이고 영화라고도 해요. 점점 주님의 온전함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나 또 성품이나 판단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성숙해져서 온전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영원히 그런 성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더 알아가고 이런 성장이 있을 것이니 천국은 절대로 지루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고갈되거나 침체되거나 이런 상태가 없습니다. 우리 지상에서는 어때요? 조금씩 기쁨이 이렇게 있다가도 좀 쑥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기쁨, 끊임없는 어떤 사랑, 끊임없는 어떤 영광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영원히 계속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장차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늠하게 됩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다. 현실은 우리가 아프고 또 삶은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역시 참 이 소망 누리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망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